자, 오늘 민수기 강해는 31장 31절에서부터 44절까지 있는 말씀 가지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더라라는 그런 주제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로는 As Jehovah commanded Moses라고 그렇게 제목을 했고요.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볼게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을 함께 봉독할게요.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하니라. 그 탈취물 곧 군인들의 다른 탈취물 외에 양이 67만 5천이요 소가 7만 2천이요 나귀가 6만 1천이요 사람은 남자와 동침하지 아니하여서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가 도합 3만 2천이니 그 절반 곧 싸움에 나갔던 자들의 소유가 양이 33만 7,500이라. 여호와께 새로 드린 양이 675요 소가 3만 6천이라. 그 중에서 여호와께 새로 드린 것이 72두요 나귀가 3만 500이라. 그 중에 여호와께 새로 드린 것이 60하나요 사람이 1만 6천이라. 그 중에서 여호와께 새로 드리운 자가 32명이니 여호와께 거제에 새로 드린 것을 모세가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주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심과 같았더라. 모세가 싸움 나누어 취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절반 곧 회중에 얻은 절반은 양이 33만 7,500이요 소가 3만 6천이요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시며 여호와의 군대를 모르시는 나는 처음이라 하셨고 나중이라 하셨습니다. 처음 여호와가 되시고 나중 여호와가 되시며 또 여호와의 군대를 모르시는 처음과 나중이 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민수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에서 계수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계명과 그 말씀들을 공부하는 와중에 이제 에탐 말씀으로 완전하게 천으로 무장되고 하나님의 성소의 모든 기구와 그리고 기쁨의 나팔 소리와 여호와 하나님의 질투를 가진 비누하수와 같은 모든 자들이 미디안과 전쟁을 하여 노획한 모든 노획물들을 군대와 이스라엘 회중이 나누어 갖게 하시고 그 나눈 사로잡혀야 가야 할 그 자들을 군대와 회중이 각각 반세겔의 세금을 내도록 만드는 일을 우리가 공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조공 곧 마스와 또 이사갈에게 주신 조공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로잡힌 자들에게 바치게 해야 할 조공을 사실상 같은 것으로 우리가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이사갈들이 내야 하는 그 세금은 반세겔이요 오늘 율법을 지키며 여호와 하나님께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자들이 반세겔을 내고 성전과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반세겔을 내주심으로 온전히 거룩한 성소의 세겔로 한 세겔이 되어 여호와 하나님께 그 내피시가 상달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너무 명백하게 깨닫게 된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이스라엘이 또는 군대가 여호와 하나님께 반세겔 세금을 내게 하는 모든 자들이 숫자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요 그들이 이루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특정한 수를 구원하시겠다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숫자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러이러한 자들이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깨달을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 숫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더라 그랬는데요. 사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것은 뭐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런데 매번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시고 이렇게 하라고 하실 때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라는 말은 율법에 기록된 대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율법에 기록된 내용이 설명되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관세겔에 관한 것도 이미 출애굽기에 너무나 명백하게 계수된 자들마다 20세가 넘은 자들은 반세겔을 내라고 하셨고, 그 반세겔은 한 세겔이 20게라이므로 반세겔은 10게라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우리가 10을 이루고 주님도 10을 이루어서 그것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는 명백한 말씀이 이미 율법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이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지난 시간에 나눴던 이제 말씀을 좀 되새김을 해볼게요. 제사장 엘르아살이 전쟁에 나갔던 군대 에노시들에게 가로되 이것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분리하는 율법의 규례니라 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규례의 내용을 이제 설명을 합니다. 참으로 에트 금과 바에트 은과 에트 놋과 에트 철과 에트 쇠찌꺼기와 바에트 납을 모든 분리하는 다바르를 불로 들어가라 그랬는데요. 이게 지금 사로잡힌 자들, 그러니까 사로잡혀야 할 자들이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사로잡힌 자들인데 그것을 믿을 자들 또는 믿지 않을 자들을 얘기하는 건데요.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게 금이고 은이고 놋이고 또 철과 그리고 쇠찌꺼기와 바에트 납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가진 게 그거라는 말이죠. 그래서 그 다바르를 어떻게 해요? 불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불을 넘어가서 깨끗하게 하라는 거죠. 그럼 불을 넘어가면 불은 하나님의 불을 에시를 말하고요. 하나님의 불을 넘어서 깨끗하게 되고 또 진실로 부정한 것을 물로 속죄하라. 물로 속죄하는 것은 불로 들어갈 수 없을 만한 것들은 전부 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는 거죠. 7번째 날에 베개들을 빨아 깨끗하게 하고 나중에 진을 향하여 들어올 것이니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자, 7번째 날은 메시아 왕국을 말하는데요. 메시아 왕국에는 미혹되기 전에는 다 잘 나가는 것 같았는데 미혹하는 마귀가 풀려난 다음에는 미혹되는 존재들이 있죠. 그런데 일단 미혹되지 않은 것도 7천이고요. 미혹된 자들도 7천에 이미 존재하는 자들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7천에 속한 미혹되지 않은 자들도 미혹된 자들도 다 팔로 넘어가게 되죠. 안 된 자들은 삼켜서 되지만 이미 7천에 있는 자들은 삼켜지지 않아도 스스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죠. 그래서 7천에 있는 자들이 베개들을 빨아서 깨끗하게 하고 나중에 진을 향해 들어올 것이라는 말은 미혹된 자들은 나중에 들어오게 된다라는 말이 되는 거죠. 여호와께서 바이 아마를 하사 모세를 향해 라 아마를 하시니 너는 말씀으로 취한 사로잡힌 자들 사람들과 짐승들의 애투머리를 제사장 엘르아살 아버지 회중의 방백들과 들어올리라. 전쟁에 나가 사로잡은 애투 노획물 사이를 군대와 모든 회중 사이를 반으로 나누라 그랬는데요. 이제 제사장 엘르아살과 그 이스라엘 회중의 방백들과 같이 들어올리는 거예요. 사로잡힌 자들의 머리를 하나님께 들어올리는 건데요. 군대들 지금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들어올려지는 자들은 군대로 말미암아 사로잡힌 자들. 지금 이제 그 사로잡힌 자들을 둘로 나누는데요. 반은 그 군대들에게 주는 건 이제 엘르아살에게 그 반세계를 보내게 되고요. 그리고 방백들에게 이제 들어올리라고 하는 것은 회중에게 가서 회중들에 의해서 들어올려지게 되는데 반세계를 내서 들어올려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반으로 나누라는 말은
정확하게 반을 잘라서 나눈다라는 말도 되지만 여기서 반세계를 여기서도 반세계를 드려야 된다는 건데요. 여기서 드리는 거는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가고 여기서 드리는 거는 레위에게 간다라는 말을 이제 여기 앞에 다 이제 얘기가 된 거죠. 이제 노획물 사이를 이제 반을 나누는 건데요. 모든 군대와 모든 회중 사이를 반으로 나누라는 거예요. 전쟁에 나갔던 군대 에너시들과 같이 넷핏이 하나에 500을 헤아림으로 이 500이라고 이해를 하는 것보다는 5 은혜의 100을 해 아담으로부터, 즉 은혜를 입어야 하는 아담들로부터라고요. 해 바카르로부터, 즉 은혜를 받아야 하는 바카르 소어들로부터라는 얘기예요. 여기서 해는 그 알파벳 해를 말하는데요. 이게 숫자로는 5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은혜라는 말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 하모로는 역시 나귀들을 말하는 건데요. 은혜를 받아야 할 나귀로부터, 그리고 해 째오는 양들을 말하는데요. 은혜를 받아야 하는 양들로부터 여호와께 조공을 올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그 네피시들이 다 조공을 바쳐야 되는데요. 조공은 반세계를 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반을 취하여 여호와께 높이 들리는 거제로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주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50으로부터는 붙잡은 하나의 반세계를 취하는데 사람으로부터, 소떼로부터, 수나기로부터, 양떼로부터, 모든 베헤마로부터 취해 여호와 성소를 파수하고 지키는 에탐 레위에게 주라 그랬어요. 그럼 이제 우리 지난 시간에 나눈 대로 반은 사로잡힌 자를, 반은 군대에게, 반은 방백들 즉 회중에게 주어서 그들에게 그 반이 반세계를 조공으로 하나님께 내게 하라는 건데요. 이 말을 우리가 다른 말로 쉽게 말하면 하나님 말씀을 전해서 예수 그리스도 함께 죽고 살아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자가 되게 하라는 거예요. 반세계를 이루어지게 하라는 거잖아요. 반세계를 이루어지려면 열을 맞춰야 되고 예수님도 성전도 열이잖아요.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둘이 하나가 되는 것은 곧 한 세겔이 되는 거예요. 둘이 따로따로 나도 열, 예수님도 열, 그리고 예수님은 여기 있고 나는 여기 있어. 그럼 하나가 안 되죠. 둘이 같이 죽어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먼저는 엘르아살에게 주고 이번에는 이제 레위에게 주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자, 31절 오늘 본문인데요.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여호와께서 애트 모세에게 분리하라 명하신 대로 행하니라 그랬어요. 그럼 여기까지 했는데 또 계속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자,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이제 행하였다라는 말인데요. 여호와께서 애트 모세에게 명하신 분리하라고 명하신 대로 행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모세에게 명하셨는데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함께 했다는 거죠. 그럼 이제 우리가 이 제사장 엘르아살을 다른 말로 바꾸면 뭐가 되냐면, 다른 말로 바꾸면 뭐가 되겠어요? 모세의 형이 누구죠? 아론이에요. 아론의 걸 다 가졌잖아요. 그러면 모세와 아론은 뭐예요? 다시 말하면 율법과 복음이죠. 이제 율법과 복음 안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분리하라 명하신 것을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 그 다른 말로 하면 아론이 그 일을 행했다라는 말이에요. 행하였다라는 말이에요. 자,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모세와 아론이라는 말과 같은 말로서 율법과 복음이 하나가 되어라는 말씀입니다. 모세에게 분리하라 명하신 대로 율법에 기록된 대로 행하였다라는 말씀이 됩니다. 율법과 복음이 하나가 되어 행하였다라는 말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율법과 복음을 떠나서는 어떠한 것도 이루어질 수도 성사될 수도 없는 것. 자, 32절인데요. 노량물로 하야하고 남은 군대와 백성이 약탈한 분리된 약탈물은 6번째 양떼에서 100천, 70천, 5천이라. 자, 노량물인데요. 이 노량물은 은혜의 말씀으로 취한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노량물들이 하야했는데요. 백성이
약탈한 분리하는 약탈 남은 것은 그럼 이제 자, 그 약탈물들이 백성과 군대가 나누어 가졌잖아요. 그죠? 백성과 군대가 약탈물들로 나누어 가졌는데요. 여섯째 양 때는 백천이고요. 그러니까 백을 이루어서 천이 되게 하고 70을 이루어서 천이 되게 하고 그리고 은혜로 천이 되게 하는 거예요. 이거를 전부 읽어서 67만 5천이요. 이렇게 하면 67만 5천 마리만 구원을 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여섯째 양떼인데요. 여섯째 양떼인데 그러니까 백을 이루어서 천이 되게 하고 70 안식을 이루어서 천이 되게 하고 은혜가 이루어져서 천이 되게 하면 이거는 전체가 다 될 수도 있고 아주 적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예정은 딱 정해서 너 구원 나머지는 아니야. 이게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가 된 사람은 누구라도 구원인 거예요. 그게 예정이에요. 하나님의 예정은 이게 이름을 리스트를 정해가지고 너 거기다 하준홍, 이춘우 뭐 이 사람들 여기 성회 사람들 이런 다 써놓고 니네는 구원이고 나머지는 다 아니야.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예정은 어떤 한 진리를 정해놓고 이 안에 들어오는 자는 다 구원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예정이에요. 그럼 우리가 얘기하는 장로교의 켈빈의 예정이나 무슨 켈빈의 예정을 따라하는 성결교 예정이나 뭐 감리교 예정이나 뭐 이게 다 가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정은 하나님의 진리 안에 들어온 자는 누구나 다 구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는 뭐냐면 이사간의 언약이잖아요. 이사간의 언약은 뭐냐면 하야 아세르 하야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데리고 오셨다, 하나님이 데리고 가신다 이렇게 됐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데리고 오셨다, 데리고 가신다에 빠지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당연히 없어요. 그러므로 그렇게 다 구원을 받는다라는 얘기를 지금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안 믿는 자가 없다라는 말은 아니죠. 안 믿는 자가 있습니다. 자, 주님이 처음 오셔서 이제 주님이 처음 오시잖아요. 오셔서 심판을 하시게 되면 먼저 그럼 주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러면 이미 구약 시대 때 있던 믿음의 선진들 그리고 선지자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던 모든 과부와 고아와 무슨 귀신 들린 자 이런 사람들 다 심판을 받았잖아요.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오셨을 때 살아생전에 예수님 살아생전에 혹은 죽고 나서도 예수님을 추종하던 여자들과 그리고 또 뭐 니고데모나 그 이 아리마대 요셉이나 아니면 이름이 없는 많은 유대인들 중에도 믿는 사람이 있다는 말이죠. 그럼 그들은 이미 사로잡힌 자들이고요. 그 사람들은 빼고 나면 이제 그 사람들을 다 빼고 나면 나머지는 다 뭐예요? 안 믿는 자들이죠. 안 믿는 자들은 다 뭐가 되냐면 남은 자들이 되는데 사로잡힌 남은 자들이에요. 그러므로 율법 시대에서는 다 사로잡힐 자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오시고 나서 모든 걸 이루시고 난 다음에는 이미 사로잡힌 자들인데 니네들이 믿냐 안 믿냐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은 자들이 되고 그런 사로잡혀야 할 자들이 됩니다. 이들은 여전히 세상에서 거하는 자들이 되고요. 그러므로 여섯째 양들이라고 하시는 거고요. 그러므로 세상에서 100을 이루고 1000을 받고 70으로 1000을 그리고 5으로 1000을 받게 된다라는 말이 됩니다. 자,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동일한 겁니다. 양들의 숫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만약에 숫자를 말하는 것이라면 구원은 정해진 숫자만큼만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숫자를 말하는 게 결단코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제 33절인데요. 소들은 두 번째로 70으로 1000을 이루게 될 거다라는 말씀인데요. 자, 소들은 두 번째로 7을 이루어서 7 곱하기 10이죠. 안식을 맞춰서 1000을 준다는 거예요. 요 하나님의 은혜의 자비는 얼마까지 간다고 그랬죠? 1000대까지 가는 거예요. 1000을 주는 거예요. 1000을.
자, 앞절에서 지금 양들이 뭐라 했어요? 여섯 번째 양들이라고 했죠. 그러면 여섯 번째 양들이라고 했으니 여기서도 여섯 번째 소들이라는 말이 생략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섯 번째 소들이 되고요. 이 세상에서 소들이 두 번째, 즉 두 번째는 율법을 뺀 게 아니에요. 율법을 포함한 율법이 있어야 복음이 이루어진 게 증거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증거계 안에 말씀을 넣으실 때 뭐라고 했어요? 증거판 두 개를 넣는 거죠. 그러면 그게 율법과 복음인 거예요. 그러면 구약에 복음이 있었냐? 그럼 구약에 율법에 복음이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 율법과 복음으로 치를 맞춰서 천을 받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 됩니다. 자, 34절인데요. 하나 된 나귀는 60으로 천을 받을 것이다 라는 말인데요. 자, 여기도 이제 나귀인데요. 나귀는 함모르죠. 나귀는 역시 하나가 된 나귀를 말하는데요. 이 나귀는 이사갈 나귀를 말하고요. 여기도 여섯째라는 말이 이 마카루처럼 생략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섯째 나귀는 60인데요. 60을 맞춰서 천을 준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여섯 번째니까 육신이 있는 동안에 10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그렇게 이루었잖아요. 그래서 이룰 수 있고요. 그들이 천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얻었고 생명을 얻었다. 이거는 다 천을 받은 거예요. 천을 받은 거예요. 근데 어떻게 천을 받은 거예요? 그랬더니 그 마땅치 않게 생각하는 눈들이 있는 것 같아. 천이 싫어요? 만 원을 받고 싶어요? 자, 여기 나귀는 이방인 이사가를 말씀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고, 율법과 복음으로 하나가 된 나귀는 6을 맞춰서 천을 받을 것이라는 말씀이 됩니다. 양과 소와 나귀는 베헤마를 말씀하시지만 여전히 그 이면의 뜻은 그 안에 있는 네피시를 말하는 것이므로, 그러므로 사람이라는 뜻으로 우리가 해석해도 전혀 틀린 말이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사갈 나귀도 여섯 번째 나귀들이라는 걸 아까도 말씀을 드렸고요. 자, 35절인데요. 사람의 네피시는 침대에서 남자를 알지 못하는 분리된 여자들로부터 두 번째로 모든 네피시들이 30으로 천을 받을 것이라 그랬어요. 자, 아담이죠. 아담의 네피시. 그러면 아담의 네피시면 아담 지금 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아담의 네피시는 여자들로부터 온 네피시예요. 그럼 이제 보세요. 아담이 누구를 데려왔죠? 여자를 데려왔죠. 여자를 데려왔어요. 그럼 여자가 뭘 가졌어요? 다 네피시를 가졌죠. 그러면 아담의 네피시를 따라온 모든 여자들로부터 이제 그 여자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체들을 말하는 거예요. 자카르 남자를 침대에서 샤카부예요. 샤카부는 가늠하다라는데 이제 말씀으로 가늠하는데 이 자카르를 알지 못하는, 그러니까 아직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사람들을 말해요. 이 모든 네피시들은 두 번째로 33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하나 되는 것을 열 맞춰서 천을 받게 되는 게 천을 받게 되는 거라고요. 알았죠? 또 이상한 눈을 하고 있으면 안 돼요. 자, 아담의 네피시라는 말은 아담이 데리고 온 아내들로부터의 네피시들, 곧 침대에서 자카르를 알지 못하는 분리된 지체 아내들의 네피시들은 두 번째로, 즉 율법과 복음으로 모든 네피시들이 30으로 천을 받으리라는 말씀이 됩니다. 이렇게 남은 곧 약탈된 자들이, 약탈됐다는 말은 사로잡힌 자들이라는 말이고요. 여호와께서 주시는 여섯째 세상에서 천을 받을 것인데, 양은 100천, 7천, 70천, 5천을 이루어야 하고, 소는 두 번째로 70을 이루어야 하고, 나귀는 60으로 하나가 되어야 하고, 아담과 함께 온 지체들은 침대에서 자카르를 알지 않아야 하고, 두 번째로 30을 이루어야
천을 받게 된다라는 말씀이 됩니다. 다시 한번 결단코 분명하게 숫자, 즉 구원받는 사람이나 짐승의 수를 말하지 않는 겁니다. 자, 앞에서 말씀한 것은 사로잡혀 가야 할 자들이 세상에서 이루어야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고요. 그런데 실제로 반세계를 내는 자는 다음과 같다라고 우리가 말씀합니다. 자, 30절인데요. 지금 앞에서는 일반적으로 다 이야기를 한 거예요. 구원이라는 건 이렇다라는 걸 설명을 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반세계를 내는 거. 물론 이제 앞에서 이야기한 대로 그것이 다 잘 이루어지면 반세계를 내는 자가 되는 거죠. 자, 36절인데요. 전쟁에 나간 자의 반세계를 몫으로 하야한 자로 계수된 양은 세 번째 100천, 30천, 7천, 500이라 그랬어요. 자, 할당된 그러니까 분깃으로 나누어진 절반이라는데요. 이 절반은 반세계를 말해요. 반세계, 그러니까 반세계라는 몫으로 그 자기에게 할당된 몫으로 하야한 것은 군대에 나간 자들의 군대로 나간 자들에게 계수된 양떼는 세 번째는 메시아 왕국을 말한다 그러죠. 100, 1000, 30천, 17, 1000, 500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이제 군대에 나간 자들에게 반을 주었잖아요. 반을 줬어요. 그럼 약탈자들의 반을 아까 얘기할 때 설명할 때 주었잖아요. 그럼 그 반의 그 양떼들은 세 번째 메시아 왕국에서 100을 이루어서 1000을 받고요. 30을 이루어서 1000을 받고 안식을 이루어서 1000을 받고 은혜로 100을 이루어서 1000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그러면 빨리 되는 사람이 있고 늦게 되는 사람이 있고 근데 결국은 다 이것을 이루게 된다라는 말이죠. 물론 이제 미혹이 되는 수밖에 없겠죠. 전쟁에 나갔던 군대의 반세겔 몫으로 하야하게 되는 자는 메시아 왕국에서 100을 이루어 1000을 받게 되고 30으로 1000을 받고 500을 받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 됩니다. 아직 오지는 않았죠. 메시아 왕국에서 반세겔을 내는 자들은 이러할 것이라는 말씀이 되는데요. 그럼 이제 아까 얘기한 거는 메시아 왕국 이전이니까 두 번째 은혜의 때, 이방인의 때에 그렇게 이루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죠. 물론 그들도 반세계를 안 내는 건 아니죠. 반세계의 조공을 내는 거죠. 자, 이러할 것이라는 말씀이고요. 메시아 왕국은 여섯째, 곧 세상에서 이루지 못한 자들에게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37절인데요. 여호와께 조공으로 하야하는 자는 여섯 번째 양들로부터 105, 70인 자들이다 그랬는데요. 여호와께 조공으로 하야하는 자는 여섯째 양떼들에게로부터는 100을 이루고요. 5 은혜로 70을 이루는 자들을 말하는 건데요. 근데 우리말에는 675요 그랬는데요. 여섯째 양떼들로부터 100을 이루고 은혜로 70을 이루는 건데요. 이 숫자가 마리의 숫자나 사람의 명수의 숫자를 말하는 게 너무나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이해해야 됩니다. 자, 세 번째 메시아 왕국에 대하여 말씀하시고 그러나 아직 곧 세상에서 여호와께 반세겔의 조공을 내고 하야하는 자들은 100을 마치고 은혜를 받고 70을 맞춰야 한다라는 말이 됩니다. 또 38절인데요. 여섯째 소들은 여호와께 30천을 조공을 두 번째로 70을 드릴 것이라 그랬는데요. 자, 여섯째 소들인데요. 소들은 30을 이루어서 1000을 받는 것을 조공으로 내는 건데요. 누구에게? 여호와에게. 그러면 이제 그 조공을 내는 건데 그 조공은 두 번째로 70을 이루면 반세겔을 낼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게 지금 반세겔이 그러니까 반세겔은 몇 개라고 했죠? 10개라예요. 그럼 이제 10개라는 그냥 10개라 그러면
말씀을 이룬 거 마친 거. 근데 그렇게 말씀을 이루고 마친 거가 내용이 뭔지 모르잖아요. 그냥 율법을 이뤘어. 율법을 이뤘는데 뭘 이뤘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반세겔 10계라가 이루어진 내용이 뭐냐면 여섯 번째 소들은 30을 이루어서 1000을 받게 되는 거예요. 30을 이루었다라는 말은 뭐예요?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걸 이루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율법을 이루었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근데 그게 뭘로 이루어졌다고요? 율법과 복음으로 그게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여섯째 양들과 같이 여기도 여섯째 소들이 됩니다. 이들이 여호와께 조공을 30천을 드리는데 두 번째로 곧 율법과 복음으로 70을 드릴 것이라는 말씀인데요. 왜 70이라고 그랬지? 30천인데. 뭔가 30천으로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에특함으로 무장한 군대 하나님의 성소의 기구들을 야라하고 여호와의 절기의 기쁨을 나팔을 가지고 비누하스의 질투로 무장한 군대, 사실상 주님과 같은 자들이고요. 주님과 같다라는 말은 주님의 사도와 같은 자들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들에 의해 여호와께 반세겔의 조공을 바치는 이것이 세상에서 이것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말이 됩니다. 자, 39절인데요. 나귀는 30천 500을 여호와께 조공으로 드려서 60으로 하나를 이룬다라는 건데요. 자, 나귀는 30천 500을 여호와께 조공으로 드리는데요. 반세겔이죠. 반세겔. 이 반세겔은 이사갈이 조공을 내기로 하고 짐을 맸다고 할 때 그 조공이 맞선데요. 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단어는 아닌데 같은 말이라 이 말.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이루냐면 6을 맞춰서 하나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에 있을 때에 맞춰져서 지금 30에 1000, 500을 이루어서 그게 반세겔이 된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나귀는 이사갈이고 이방인을 말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들은 30으로 천과 은혜와 100을 여호와께 조공 반세겔로 드리는 것을 육에서 맞춰서 드린다는 건데요. 여기까지 베헤마를 말씀하지만 여전히 또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다라고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죠. 자, 이제 40절인데요. 여섯째 아담은 네피시는 10번째로 천을 여호와께 조공으로 드리는데 두 번째로 30을 이룬 네피시를 드리는 것이다 라고 했는데요. 우리 한번 보죠. 자, 아까 설명을 드린 대로 인간의 네피시죠. 사람의 아담의 네피시인데 여섯 번째 아담의 네피시들. 그러면 이제 아담의 네피시라는 아담 자신의 네피시를 말하는 게 아니고 아담이 데려와서 나누어 준 꺼집어낸 바사르에 닫아둔 지체들을 말하는 거예요. 지체들은 11조로 10번째라고 그랬죠. 11조로 천을 이룬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을 준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조공이에요. 그것이 반세겔 세금이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께. 그런데 그것이 뭘로 이루어지냐면 두 번째로 30을 바치는 네피시들에게 조공이 그들의 조공으로 반세겔로 드려진다라는 거예요. 자, 여섯째 아담의 네피시는 첫사람 아담이 세상으로 데리고 온 죄들을 말합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로마서에 보면 첫사람 아담이 죄를 세상으로 데리고 왔다고 했어요. 그럼 데리고 왔는데 죄를 데리고 왔어요. 그럼 이제 우리는 이해를 하기를 아담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이래 아담이 죄를 데리고 왔어요. 그럼 죄를 누가 먼저 졌죠? 하와가 져서 여자를 데리고 들어왔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이렇게 이해가 안 되면 그러면 이해 안 되는 사람은 나는 그렇게 못 믿겠어요. 안 믿어도 괜찮습니다.
왜 그러냐고요? 음부로 가면 되니까. 음부로 가면 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거 한번 보죠. 로마서 5장 12절인데요. 자, 이것과 같은 것에 의해서, 그럼 이제 앞에 어떠한 일과 같은 것에 의해서 이 말이에요. 통하여 첫사람 아담, 이 사람 하나를 통해서라잖아요. 사람이 첫사람 아담을 말하는 거예요. 그 지체들을, 죄를 말하는 건 그 지체들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과 연합하여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럼 첫사람 아담이 누구를 데려왔다는 거예요? 죄를 데리고 들어왔다는 거예요. 죄가 누구예요? 아담이 자기 죄를 가져온 게 아니고요. 아담이 지체들의 죄를 가지고 들어왔다라는 말은 지체들을 데리고 들어왔다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 죄에 의해서, 지체들이 가진 죄에 의해서 죽음이 오게 됐고요. 그러므로 첫사람 아담과 연합한 모든 자들은 다 죽음으로 들어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보세요. 우리가 생각을 잘못하는 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죠. 우리는 아무 잘못도 안 하는데 아담이 우리를 죄인 되게 만들었다고. 근데 그건 정말 무식한 건데, 그거 너무 쉬운 건데 왜 그거를 신학도 이해를 하지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신학이 첫사람 아담이 물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먹은 거 맞아요. 그런데 누가 먼저 먹었다고요? 하와가 먼저 먹었어요. 근데 하와가 먹었는데 그걸 주니까 먹었어요. 그러면 하와는 미혹이 돼서 먹었잖아요. 그러면 아담은 하와하고 똑같이 미혹이 돼서 먹었어요? 아니에요. 그 사도 바울이 그래서 디모데전서에서 이야기하잖아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그 다음이 하와고, 하와가 꾀임을 받고 아담은 꾀임을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아담이 꾀임을 받지 않았는데 아담 때문에 죄인이 됐다,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 아담은 왜 먹었냐? 죄를 세상에 데리고 오려고 먹은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자들이 죄를 범하였다. 그러면 이제 아담이 죄를 가진 자를 다 세상에 들어왔어요. 죄를 가진 모든 사람을 가지고 들어왔으니까 아담 때문에 죄인으로 온 거예요? 아니면 자기들 죄로 온 거예요? 자기들 죄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 죄로 왔으니까 그들은, 자기 죄로 온 사람은 뭘로 구원을 받아야 돼요? 6월절 어린 양으로 구원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럼 6월절 어린 양이 오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죠. 하나님의 어린 양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야곱이 뭘 바친다고 했죠? 10분 1을 바친다고 했잖아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온 세상의 10분 1인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10분 1로 바쳐졌어요. 그러면 10분 1로 대표가 바쳐지면 나머지 9은 어떻게 자동으로 바쳐진 거예요. 그런데 바쳐졌는데 이놈들이 안 믿어. 그러니까 바쳐졌는데 안 믿으면 뭐 누가 손해보는 거예요? 자기만 손해를 보는 거죠. 왜냐하면 바쳐졌는데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 그런데 바쳐졌는데 나는 안 믿어 이렇게 하면 어디로 가는 거야? 부자와 같이 음부에 가는 거예요. 거기서 얼마 동안 있는다고? 그게 3,000년이 넘게 있는 거예요. 영원히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 가고 싶은 사람 전부 앉아봐요. 거기 음부에 가고 싶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그죠? 자, 이제 11조로 천을 이루는 반세계를 여호와께 드리는데 그것은 율법과 복음으로 30을 이룬 네피시들이라는 말씀이 됩니다. 사람과 베헤마에 대한 조공을 말씀하시는데 이들은 다음 절에 설명하지만 마에트캄으로 무장한 군대에 의한 반세겔 조공을 여호와께 드리는 자들을 말씀하는데요. 자, 이제 41절인데요. 모세가 여호와께 거제로 드린 에트 조공을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주니 여호와께서 에트 모세에게 분리하라 명하신 대로더라 그랬어요. 자, 이게 지금 출애굽기에 보면 그 시내산에서 나와가지고 계수를 할 때 20세 계수된 자들은 전부 다 뭐를 내라고요? 속전 반세겔을 내라고 했잖아요. 성전 세겔로 반세겔을 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다 꼭 한 세겔은 20계란이라고 말씀하신 데는
이유가 있는 거죠.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이유가 있어요. 계란은 뭐라죠? 곡식인데 그걸 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 이제 모세가 주었어요. 에트 조공이요. 조공이 뭐죠? 반세겔이요. 조공을 여호와께 거제로 그렇게 드리고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줬다는 거예요. 이게 여호와께서 분리하라고 명령하신 에트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더라 그랬어요. 그럼 이제 이게 계시록이란다. 왜 계시록이 나와요? 출애굽기에 이미 나와 있는 얘기잖아요. 그럼 모든 게 다 율법에 기록된 대로 되고 있는 거지 그냥 없는 말이 그냥 툭 튀어나온 게 아니라는 말이죠. 자, 조공 반세겔의 의미는 이미 앞에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고 설명드린 것과 같은 것이지만 이스라엘이 반세겔을 반드시 은동전으로 드렸습니다. 물론 내용은 사람을 드리는 거지만 은동전으로 드렸다라는 말은 은은 율법이죠. 그럼 반은 내가 이루고 그 다음에 반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루신다라는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은은 율법의 반이 내게서 이루어졌다는 말씀이시고 또 반세겔은 성전이 되고 주님이 오시면 주님이 죽으심으로 성전이 무너지는 것이고 나머지 율법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율법과 복음이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고요. 은으로 드린 반세겔을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주라고는 이미 29절에서 이미 설명을 하셨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42절인데요. 전쟁한 에노시들로부터 모세가 분리해 나눈 이스라엘 자손의 반은, 자, 이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노획물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이제 노획물은 말씀으로 은혜의 말씀으로 취한 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힌 자들을 말하는데 그 사로잡힌 자들을 반으로 나눠서 군대에게 주고 반은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의 방백들에게 주라고 했거든요. 근데 방백들에게 준 거는 방백들이 직접 하는 게 아니고 회중이 그들에게 반세겔을 내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회중이 반세겔을 내도록 만드는 것은 은혜를 5을 10으로 만들어서 그 이제 소공을 내라고 했고요. 군대는 500이라고 했죠. 500이라고 했나? 군대가 이루는 것은 500이라고 했어요. 근데 50과 500은 100은 완전하게 이루어진 거고요. 그 50은 붙잡은 걸 말해요. 그러니까 아직 완전치 않은 걸 말하는 거죠. 그럼 이제 10대 10은 100이잖아요. 그러면 완전히 성취된 걸 말하고요. 50은 10인데 은혜로 10이 됐어요. 그러니까 아직 오지를 않았으니까 잡힌 거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잡힌 거라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42절이죠. 모세가 반으로 나누어 준 분리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준 반, 그럼 이스라엘 자손들을 통해서 반세계를 나누어진 반이죠. 사로잡힌 자들의 반을 그들에게서 반세계를 받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럼 사람으로부터 전쟁에 나간 사람들로부터 받은 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전쟁에 나간 자들이 사로잡아 왔잖아요. 그 중에 반은 군대에게 줘서 했고요. 반은 회중들에게 준 거예요. 그럼 이제 이거를 이제 군대에게 준 걸 먼저 했는데 사실은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루어지는 거는 율법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그것이 이루어진 사람들은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붙잡는 것을 말하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루는 것은 100을 이루는 것은 군대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물론 시간상의 차이가 있고 여기는 아직 율법 시대잖아요. 민수기니까 아직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아래에서는 5으로 10을 맞춰서 붙잡은 자들을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장차 예수님이 오신 뒤에는 은혜로 100을 만들어서 조공을 내게 하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에트캄으로 무장한 전쟁에 나갔던 군대 에노시들이 사로잡은 에트 노량물죠. 이제 해 마카흐인데요. 라카흐죠. 해 마라카흐. 노량물을 군대와 백성 사이에 나누라고 하신
것의 반을 말합니다. 자, 나누라고 했죠. 전쟁에 나가서 사로잡은 노획물, 애투 노획물 사이를 나누라고 했는데 군대와 회중 사이에 나누라는 거예요. 군대와 회중. 그럼 이제 이게 사이로 이렇게 돼 있는데 노획물을 이렇게 안 하고 노획물 사이를 그랬으니까 노획물은 이미 잘라진 거예요, 반. 그러니까 근데 반을 어떻게 자르냐면 하나는 군대에게, 하나는 회중에게. 그래서 반반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사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나누다라는 말은 둘과 이게 다 설명이 된 거예요. 둘로 쪼개다 나누다라는 뜻인데요. 이것은 반으로 나누다라는 단어의 어원이 됩니다. 그 반은 세겔을 반으로 하는 반세겔의 어원이 된다라는 말이에요. 이스라엘 회중에게 준 사로잡은 노획물의 반을 여호와께 조공을 내게 만드는 것을 말씀하시려는 건데요. 자, 43절인데요. 회중에게서 반으로 하야 하는 것은 세 번째 양들로부터 100천, 30천, 7천, 500이라. 자, 회중에게 반세겔로 하야하게 하는 그들은 세 번째 양떼로부터 100천, 30천, 7천, 그리고 500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다 같은 말일 수도 있고 각각 다른 의미일 수도 있어요. 세 번째는 역시 메시아 왕국을 말하고요. 말씀이 이루어진 100이고요. 그리고 30을 이루어진 1000이고요. 안식이 이루어진 1000이고요. 그리고 그것이 안 된 사람은 다섯 번째 100을 이루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회중에게 준 노획물들이 반세겔을 내게 하려고 내고 하야하려고 하면 군대들에게 준 노획물과 별반 다르지가 않습니다. 거의 같다고 봐야 하는데요. 혹 조금은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튼 세 번째 양들이란 메시아 왕국의 양들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들은 100으로 1000을, 30으로 1000을, 7으로 1000을, 5으로 100으로 조공을 바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인데요. 군대들에게 준 그 사람들과 반세겔을 내는데 그 내용은 거의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의 심판과 주님이 오실 때의 심판은 다르다? 같다예요. 같다. 자, 44절 마지막 절인데요. 여섯째 소는 30천이요 그랬어요. 자, 이제 메시아 왕국을 얘기했는데 또 여섯째라고 얘기하죠. 메시아 왕국까지 가기 전에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은혜의 때에 그 육신이 아직 살아있는 자들에게 말을 하는 거죠. 여섯째 소들이죠. 소들은 30으로 1000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3을 맞춰서 1000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30천이 36,000이요 이렇게 말하면 그러면은 여섯 번째의 가축들로부터는 여섯 번째를 우리가 땅이 육신에 있을 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축 그러니까 소들로부터 여섯 번째는 36,000이요. 그럼 소가 36,000밖에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무슨 은혜의 시대 이방인의 때가 충만한 때에 그 소들이 32,000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숫자로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상 군대에게 준 노획물과 같습니다. 여호와께 30천으로 조공을 드린다는 것과 두 번째로 70을 이룬 것이고 그것이라는 말씀이 생략된 거예요. 그럼 이제 여섯째 소는 30천이요라고 했는데 앞에서 군대들에게 주어서 군대들이 반세겔을 내게 만든 그들이 가지는 조공과 다른 게 없다는 말이에요. 다만 그들에게 말한 다른 내용을 이제 생략한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걸 생략할 수도 있다라고 보여주고 그걸 우리가 버리면 그러면 의미가 상당히 달라져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서 학문을 하는 사람들은 이 모든 사람과 베헤마의 숫자를 말하는 것으로 해석을 하는데요. 그런데 그렇게 해석을 하면 그렇게 해석된 숫자만큼만 구원을 받는다는 것인데 무엇을 듣고 그것을 무엇을 이루어 반세계를 내게 되는지 전혀 알 수가 없게 됩니다. 하나님의 예정은 누구를 구원하고 누구는 버린다는 것이 예정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나님의 예정은 아들을 믿는 자들이 먼저 둘째 사망을 이루고 왕 같은 제사장이 되고 다른 사람들은 메시아 왕국과 사대에 걸쳐 구원하신다는 것이 예정입니다. 이게 지금 하나님의 예정은 여호와 이름 안에서 지금 설명을 드린 게 먼저 누가 카탄이 되고 누군가가 가돌로 나중에 된다라는 말을 지금 요한복음 6장 39절에서 40절에서 이 말씀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은 어디에 들어있는 거냐면 여호와 이름 안에 들어있는 거잖아요. 첫째와 둘째, 셋째, 넷째가 있는 건데요. 그러면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의 예정이라는 건 여호와의 이름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 안에 있으니까 처음에도 두 번째도 세 번째도 다 뭐냐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바가 이루어지면 구원이고 기대하시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멸망이다가 아니라 남겨진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예정은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의 소리, 율법으로 말미암아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하는 이것이 깨달아지면 하나님 뭘 준다고요? 은혜를 주는 거예요. 은혜가 누구죠? 유월절 어린 양 드리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준다라는 말이 됩니다. 결코 누구누구를 혹은 몇 사람을 구원하신다라는 것이 아니고요. 이런 자가 구원을 어느 때에 어떻게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숫자를 말한다라고 믿고 싶은 사람들은 그렇게 믿고 그런 말을 하는 자들을 따라가면 됩니다. 그럼 이제 그렇게 나는 그 사람들 따라갈 거야. 따라가라고요. 따라가는데 뭐라 했어요? 하나님이 자기가 사랑하는 자를 추적하고 추적할지라도 다다르지 못하고 바라고 바라는 자들을 따를지라도 만나지 못한다고 했어요. 근데 쟤네들이 바라는 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하면 하나님은 자기들과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 있는 이 사람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경에 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을 해도 됩니다. 나는 나대로 간다. 그렇게 가면 됩니다. 그런데 내가 이야기하는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사람이 성경이 아닌 다른 번역 성경이나 이런 걸로 하는 게 아니라 히브리 원어로 된 것을 제가 풀어서 알려드리는 건데요. 너무나도 막힘이 없고 어느 한 군데에도 이건 좀 오류가 있는 것 같다라는 것이 없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는 숫자를 믿을 거야. 나는 그 숫자에 들을 게 너무 틀림이 없어. 그것처럼 미련한 게 어딨어요? 아니 나는 그 속에 들어갈 거야. 그럼 자기가 그 속에 들어갈 거야. 믿은 사람들이 다 누구예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로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큰 권능도 행하지 아니하는 이 사람이 그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은 뭐라 했어요? 주님이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석 위에 집을 세우지 않고 세상 지식의 모래 위에 쌓게 되면 어떻게 해요? 무너진다고 했죠. 하나님의 반석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 위에 세워야 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더라. 주님이 처음 오시게 되면 먼저 모든 세상에 대해 흙집에 대하여 율법에 대하여 심판을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셨다가 다시 사심으로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먼저 율법 안에서 믿었던 자들과 주님 생전에 믿은 자들이 심판을 받고 구원을 받은 자가 됩니다. 그리고 그 남은 자들은 즉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그 시대에도 남은 자들이 있고 그리고 앞으로 태어날 모든 자들이 여전히 남은 자가 되는 거죠. 그러면 앞으로 태어나는 모든 자들 가운데는 뭐가 있냐면 믿는 자가 있고 믿지 않을 자가 있는 거예요. 모든 자들은 사로잡힌 자들이지만 믿을 자도 있고 믿지 않을 자도 있습니다. 그들이 군대에게 맡겨져서 반세계를 내는 자들이 있는데 그들의 반세계를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주라고 말씀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회중에게 맡겨진 반세계를 내는 자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그렇게 말씀하신 거고요. 번역은 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달라도 너무 다르게 말을 하고요. 그러므로 너무나 명백하게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번역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는 사람들과 이렇게 성령님께서 도와지도 빼지도 않은 히브리어 성경을 해석해 주시는 말씀이 들리는 사람으로 나누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게 내가 이렇게 말하니까 되게 어렵게 생각하는데요. 주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했냐면 저희가 내 말을 들었으면 너희 말도 들으리라 이렇게 얘기잖아요. 너희 말을 듣지 않는 것은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이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저희가 너희 말을 들었으리라. 그럼 이제 세상에 속한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히브리어 원어 성경을 풀어주는데 듣지 않는다라는 말은 나는 네가 풀어주는 거를 못 믿을 수밖에 없다 이 말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분리가 되는 거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는 사람은 마귀 새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사기두개인들과 제사장들과 뭐 이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얘기한 거잖아요.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그러면 이제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는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났다고 그래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이고 우리는 악한 자에게서 나지 않았다. 그런데 주님이 뭐라 해요? 야 그럼 개똥 같은 소리 하지 말라. 너희는 다 마귀가 너희 아버지다. 그러니까 너희 아비 마귀 행사를 너희 하고자 하는로다 그랬잖아요. 그럼 주님이 얘기잖아요.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주님이에요? 내가 하나님이에요?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성경에 말씀하신 걸 그대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 뱀들이고 독사의 새끼들이고 마귀의 자식들이라는 거예요. 마귀의 자식들이 뭐가 안 들려요? 복음이 안 들려요. 복음이 들린다라고 말을 하는데 어떤 복음이 들리냐면 율법이 하나도 없는 복음이 들리는 거야.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제발 성령님께서 도하지도 빼지도 않은 히브리어 성경을 해석하고 가르쳐주는 말씀이 들리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나오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늘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민수기를 통해서 쉽지 않고 어렵고 또 어려우며 깨닫기에 매우 쉽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성령님께서 감동하여 주셔서 풀어주셨으니 이제까지 히브리어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자들의 마음 속에는 이 말씀이 너무나 귀하게 들릴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세상이 너희 말을 듣지 않는 것은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않음이라고 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 너희 말도 들으리라 하였사오니 주님이 하신 말씀을 전하는 제자들의 말을 듣는 자가 곧 하나님께 속한 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하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뱀들이요 독사의 자식들이 아니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스라엘과 같은 마귀가 자기 아버지인 자들이 아닙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는 히브리어 원어 더하지도 빼지도 않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가르치심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담아두신 진리의 말씀과 그 뜻을 우리가 헤아리고 있으니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이 들려질 때에 우리는 다 하나님께 속한 자들인 것을 확신합니다. 아버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귀를 가진 자들이 꼭 우리에게 오지는 않더라도 들리는 자가 정말 세상에 많이 나타나게 해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